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보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약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쪽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홍해 맞습니다. 홍해예요. 홍해이고요. 여기 그러니까 물론 애굽이죠. 애굽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쳐야 됐죠. 정확한 위치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던 이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었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죠.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던 이 사람들은 할례를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나던 유대인들은 다 애굽에서 할례를 했어요. 해서 할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미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홍해, 그러니까 시내산 10계명과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10계명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드보이, 옵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9세대, 한글로 표현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9세대라고 제가 편의상 이렇게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애굽에서 나오던 홍해를 건넌 할례를 행한 사람들,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9세대들이에요. 해서 이 9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유대 백성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 12지파가 된 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광야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약 60만이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때에는 62만 명이 돼요. 62만 명이 되고 제가 한창 지금보단 젊었을 때 그때는 지파별로 몇 명이었는지까지도 다 이렇게 외고 다니고 나올 때는 몇 명이었고 들어갈 때 몇 명이었고 지파별로 이런 것들 이제 입학 시험에 나오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외고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수화로 잊어버렸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잊어버렸어. 이 머리에서 사라져 버렸어. 이게 잊어버렸다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인데 저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60만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62만 명이더라.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이 죽었으면은 어이구야 인구가 줄어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늘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늘어났을 때 지금 얼핏 기억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제 기억에는 늘어난 것 중에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40년 동안에 9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 없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할례 있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할례 없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다 홍해와 광야를 지나며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할례를 받았어. 무슨 할례를 받아? 아무런 할례, 무슨 할례를 받아? 도리어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시죠. 그렇죠? 예. 결국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할례를 가지고 있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할례와 상관이 있었던, 할례와 관계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육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할례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할례를 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모세가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니지 시보라가 두 아들과 함께 모세가 있는 애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에서 모세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애굽으로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려고 하죠.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얼른 두 아들의 양피를 잘라내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통해서 모세의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제가 지금 얼른 제가 그 지명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간에 모세가 미디안 아무튼 간에 사모님이 저기 있었으면 가르쳐 줬을 텐데 아무튼 모세가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아들도 낳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아내 시보라와 그 아들들이 모세가 있는 그 애굽으로 이제 여행 가는 길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성장하던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남편 모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그 노중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치려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시보라가 얼른 두 아들의 양피를 벗겨내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라 라고 하는 말이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고향 땅에 있던 몸 그대로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땅이잖아요. 애굽 땅이. 애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보라와 두 아들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모세도 함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버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방편이 뭐예요? 그게 할례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고향 땅에 어떠한 잔재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중세에 아주 대단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나시시의 프란시스라고도 알려져 있는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 작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아버지가 대단한 그 부자였었어요. 상업을 통한 돈을 많이 번 그런 이제 그 부자였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상업을 배워가지고 회계와 부기를 배워서 내 뒤를 이어서 이 상업을 장사를 이렇게 이어받고 물려받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겠다. 난 신부가 되겠다. 천주교 신부의 사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로서는 오냐 그래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귀한 아들이 똑똑한 아들, 내 착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는 내 사업을 물려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가지마. 나랑 같이 여기서 사업을 해. 나한테 장사를 배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 프란시스가 무슨 소리예요? 전 갈랍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설마 이렇게 하면은 안 가겠지. 설마 이렇게 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말, 사제가 되겠다는 말 안 하겠지. 이렇게 하고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 그러면은 지금까지 너 내 덕에 먹고 살았는데, 응? 내 덕에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는데 너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다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너 나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한다면은 내 지금까지 네가 먹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하겠으나 네가 입고 있는 것만큼은 내가 좀 뺏어야 되겠다. 너 가려면 옷 다 벗고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프란시스코가 정말 그 자리에서 옷을 예 아버지 가져가세요. 아버지와 나와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이러고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10여 년쯤 전에는 아무튼 전에 북한에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왔었죠. 왔다가 이제 북한에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달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내 주었죠.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판문점 넘어가기 직전에 가지고 입고 있던 옷들, 그러니까 남한에서 준 옷들이 있죠. 그 옷들 다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넘어갔었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좀 프란시스코 얘기하니까 그 생각도 나던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아들들이 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때에 후를 벗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 잘라내고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간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할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울, 다윗 앞에 이스라엘 임금이었던 사울, 그 사울이 마지막 아말렉 전투에서 패전을 하죠. 길보아 산에서 패전을 하고 그의 세 아들과 더불어서 전쟁터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큰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은 없어요. 이제 곧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사울이 그 상황에서 아직 내가 숨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아말렉 군인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숨이 넘어가지 않은 나를 그 아말렉 군인들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내 숨을 끊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사울 임금이 그 병기 잡은 자, 그러니까 사울 임금의 시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칼로 나를 쳐라. 나의 숨을 끊어라. 내가 어찌 저 할례 없는 자들에 의해서 죽을까 보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어찌 저 할례 없는 자들에 의해서 죽을까 보냐. 오늘 지금 당장 너의 가지고 있는 무기로 나의 숨통을 끊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나마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뭐예요? 할례 없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를 스스로의 자존심으로 삼으려고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자 사사, 제가 오늘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갱년기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요즘 이렇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네요. 예. 여자 사사, 앞으로 여기 예배 때는 사모님이 꼭 저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옆에서 가르쳐주고 하는데, 아무튼 전에, 예,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적군의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은 성벽 위에서 여자가 냅다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생겨요. 이것 또한 무척 수치스러운 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해서 그런 것처럼 사울이 내 죽음에 대해서도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먼저, 어차피 난 죽을 인생이니까 나의 숨통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근거가 뭐라고요?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나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그 할례는 뭐냐면은 육신에 행한 할례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육신에 행한 할례는 애굽에서 행한 할례란 말씀이에요. 또한 육신에 행한 할례는요, 이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에 행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의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회하고 옷을 찢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큼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옷을 찢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에야 옷이라고 하는 것이 흔한 물건이지만 그 당시에 옷은 매우 귀중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예, 디모데야 너 나중에 올 때 그 옷 좀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꼴찌나 그 옷 하나가 뭐라고,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엔 그만큼 옷이 귀했었단 말씀이에요. 예, 해서 그 겉옷을 가지고서 저당도 잡히고요. 그런데 저당 잡혔던 그 옷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다시 돌려주어라. 그러면 그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은 저녁에 잘 때 뜨뜻하게 덮고서 잘 수 있다. 옷이 생활 필수품이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예, 그 겉옷이 없이는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잘 거란 말이에요. 그 오돌오돌 떨면서 자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저당을 잡혔지, 그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뜻하게 있겠구나, 나는 지금 가난해가지고 저당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춥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고 그 인간 나한테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다시 돌려주어라. 그럼으로써 그가 잠을 자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만큼 옷은 소중한 거였었어요. 귀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찢어버려요? 이 귀한 것을 찢어버려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의 가슴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의 가슴 라고 하면서 옷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찢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예,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들은 다 세례를 받고, 정확히 침례를 받고, 침례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고,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예, 내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다다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란 말씀이에요. 예, 요단강은 세례를 의미해요. 정확히 말하면 침례를 의미해요. 어느 누구도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푹 들어갔다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시 목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침례를 집례하는 그 목회자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쵸? 예. 생각을 해보세요. 침례 받을 때 기본 자세가 뭐냐면요. 두 손을 이렇게. 이거예요. 예. 두 손을 앞에 이렇게 딱 공손하게 모으는 것이 이게 침례 받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목회자는요. 한 손으로는 침례 받는 사람의 목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침례 받는 사람의 코를 딱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받치고 코를 잡고 이렇게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물속에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으면은, 예, 나 스스로 이렇게 손을 앞에 이렇게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 스스로는 결코 물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목회자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앞에 손을 모으고서 목회자에게 내 목을 맡기고 뒷목을 맡기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생명을 목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일으키는 것도 목사님이 일으키지만 실은 그것은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아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요단강 그 마른 땅 건너는데 그게 무슨 세례라고 그게 무슨 침례라고 하는 거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요단강에 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요단 서편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 요단 동편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중한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육신에 행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의미적으로 봐야 된다. 요단강에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마른 땅을 건넜는지 젖은 땅을 건넜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그 세례는 어디서부터 받아요? 광야에서부터 받잖아요. 그들이 다 광야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더라.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을 했잖아요. 물론 그 훈련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은 시험 점수로 말하면 낙제점밖에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수로 말하면 낙제점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100점 만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어저께는 50점이었는데 오늘은 52점이야? 어이구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결국 이 광야에서도 이 사람들이 낙제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인가 간과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단 말씀이에요. 8장이었던가.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돋보기 가지고서 쳐다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따지려고 하면은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서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잘했네 하고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간과하시는 은혜거든요. 자세하게 경상도 말로 매매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충 쓱 훑어보고서 잘했네 수고했네 하고서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간과하시는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세례는 훌륭한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세례에 대해서 점수로 따지면은 낙제점들이에요. 빵점들이에요. 어떤 사람도 합격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격을 다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할 때에는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어제보다 오늘 어떻게 됐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들은 다시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너 지금 몇 점이야? 52점이야? 아니 너 빵점이야? 넌 탈락이야? 너 몇 점이야? 72점이야? 오케이, 넌 그럼 합격.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만 너 지금 몇 점이야? 20점이네? 어이구야, 너 어저께는 몇 점인지 한번 보자. 아, 너 어저께는 15점이었구나. 그런데 오늘은 20점이네? 어이구, 훌륭하다. 그래. 너 들어가.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놓고 이 기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내가 겨우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려나?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죄송스러워서 난 구원해달라고 난 말을 못해. 이 정도 수준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구원시켜달라고 난 말도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 데리고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실 때에는 내가 복음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죄 없다 하는데 누가 너에게 정죄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야, 너 죄 없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누가, 아이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시죠. 내가 생각하기엔 난 아직도 죄가 많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아직도 난 죄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참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난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도 못 들 것 같은데, 하나님, 참네, 희한하신 양반이네, 하나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내가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로 하여금, 야, 너 요렇게 70점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합격 안 시켜줄 거야. 70점 이상 올라와야 합격.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만 어저께는 내 신앙이었는데 오늘은 어느 만큼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이것을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 할례를 가지고 나왔으나,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세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세례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지만은 너희 죽지 않고 잘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 걱정하지 마.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말씀의 의미는 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훈련이라는 기준 점수가 있어서 이르지 못하면 다 탈락시켜버리고 잘라내고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더라. 다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보다 오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에만 관심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한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엉망하고도 진창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너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굳이 그럼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안 보이는 건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해서 여기서도 지금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5장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습니다만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날 이 부분 더 자세하게 볼 거지만요 12절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옆에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때부터는 불기둥 구름 기둥은 물론이요 만나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볼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인간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의 아랫도리가 아니야. 너의 아랫도리가 지금 어떻게 할례가 돼 있지? 왜 할례했어? 할례하게 되면 이 본문에서도 할례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얼른 성경 구절을 시간 놓고 해서 구절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 뒤에 이 백성들이 사흘 동안 꼼짝 못하고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는 일이 있거든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 아픈 할례를 행했어요. 있어요? 부싯돌 잘라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딘 걸 가지고서 이제 잘라냈으니 제대로 뭐 암을 봉합을 했을 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뭐 보름 상처 다 알잖아요. 막 터지고 막 이렇게 여성분들이라서 잘 모르실려나요? 아무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제 남성분들은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거의 100%가 다 이 할례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육신의 할례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의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왜 그 힘든 시간이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래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눈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흔적을 보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 표란 말씀이 있죠.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증거란 말씀이 있죠. 육신의 할례는 영혼의 할례를 행하고 건넌 뒤에 육신의 할례, 그렇죠? 이것은 구원받은 조건이 할례가 아니고 구원받은 증거가 할례다라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 이 본문에서 필요가 있겠다. 정리하자면 홍해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을 건넌 할례가 없이 건넌 사람들이 그렇죠? 해서 그럼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나왔는데